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구약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본문 3절을 가지고 중고등부 및 청년 집회에서 대단히 많이 써먹습니다. 집회에서나 기도회 때 찬양을 통해 매우 감성적인 상태로 이끈 후 이 3절의 9절을 반복하며 부르짖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내용이 좋으니까 그저 들떠서 청년들이 눈물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지만 또 찬양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을 새벽 이슬로 비유하지만 문제는 시편 110편이 말하려는 위대한 내용들은 다 빠뜨리고 3절만 끄집어서 감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사용할 때 이처럼 문맥을 빼고 자신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일단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이 말한 시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단지 메시아를 다윗의 먼 후손으로 오시는 어떤 인간 영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가 대단히 어떤 뭐 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갖지만 대단히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맨 뭐 그러한 개념이죠. 영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온 세상 나라 위에 유대인들을 머리로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으니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윗의 글에서 메시아인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오늘 내용은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공간복음 전체가 이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원어로 보면 개역개정이 후손으로 번역한 단어는 휘오스인데 그 뜻은 아들입니다. 후손이라는 뜻은 그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씨앗,
보통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에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피오스냐라고 물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대답은 다윗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다윗의 피오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이 피오스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내가 직접 낳은 1차적인 아들도 피오스인데요. 손주도 피오스고 또 증손주도 피오스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피오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는 친히 낳은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으로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원한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이 인용된 그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읽으면 네움 야훼 라 아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선언하심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신 언약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아들과 관련하여 여호와를 말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이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편 다윗이 고백한 내 주는 내 주 아도니 그는 마이 로드 나의 주래 아도니 내 주는 다윗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그 메시아가 나의 주라는 것이 즉 다윗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 주란 아도니라는 특이한 단어로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데 즉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 즉 다윗의 주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으로서 말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시편 110편을 말하는 다윗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삼위 되심에 지금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깊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시입니다. 즉 다윗의 주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으로서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이 시를 통해 자신이 정확하게 성자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할 때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참 사람이 영원한 왕이 되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이을 것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또한 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아도나이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큰 능력과 자질을 지니는 사람일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즉 one person 단일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개념은 정확하게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어서 곧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죄를 짓는도다 하면서 돌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들의 여호와 개념은 바로 단일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성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인데 그들의 신 개념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그 씨인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뜻하는 아도나이일 수는 없었던 것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하나님과 하나인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이렇게 해석할 때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답변을 자기네 신관 가지고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다윗의 시를 그대로 믿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던 구약시대에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이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또한 무한한 성령 안에서 성부와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때가 참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참 사람이지만 또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하나님이신 것이,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됨과 그분의 하나님 아들됨을 복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그 씨로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잇는 참 사람인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의 근원과 정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런데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개역개정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원어에서는 그게 보여요. 대화가. 이 사실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편 110편으로 알려줍니다. 즉 다윗은 성부와 성자의 대화를 성령으로 알아 시편 110편에 계시하여 놓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지를 미리 작정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작정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서 창세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정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이 발판은 발등상이라고 보통 신약에는 돼 있어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다윗의 왕권을 잇는 왕으로 오실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정하신 작정입니다. 물론 그 작정은 독생하신 하나님도 관여하여 동의한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정이 근거해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그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에 정확히 들어있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 앉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의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정하여져 있고 그렇게 역사가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절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오늘 시편 110편의 내용이에요. 유대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물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여 그를 신성모독죄로 걸리게 하려는 술수였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를 만났을 때 직접 네가 이 말을 한 그 존재냐면서 바로 그 말에 대해서 노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예스라고 하면 신성모독죄가 되는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나 덫을 죽이려는 약한 질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으시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네가 보리라.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즉 주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그 후 정해진 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110편의 내용을 자신에게 정확히 적용해서 다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교만하고 어리석은 가야바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외식을 행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죄의 말을 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 뵙지도 못한 채 회개하기 전의 바울처럼 어리석음의 극치에 속해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유대교 지파들이, 유대교 집단들이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똑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 간의 작정이 성취된 사실을 성령 강림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설교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로 그가 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 토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설교할 때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는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작정 또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입니다. 그 원수 상태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된 아담 이후 곧바로 진행되어 사탄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 즉 여인의 그 씨와 뱀의 그 씨의 싸움이 인류 역사의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이후로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대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의 예언 성취로 인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그 발 아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 원수들을 주의 발등상이 되도록 모든 그 싸움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방법은 양.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라이언이, 사자예요. 즉 원수를 멸망시키고 이기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시며 마지막에는 주의 재림과 함께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어 멸하심으로 이르실 것이. 그러므로 싸움의 방법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이미 주의 재림 때까지는 양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역시 그 양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의 방법으로 어둠과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실 것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교회도 그 방법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재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양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십자군인데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철저한 실패작이에요. 인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양다운 양이 되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더 진실하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양의 방법이에요. 이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거룩함과 인내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엉뚱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전이 어디서 오냐면, 안 믿는 사람을 이기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그에게 정직함과 진실함과 따스한 사랑으로서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증거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왔고 너를 돕지 않았으니 너는 나처럼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유해 방향으로 나가는 괴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형통이라는 그 단어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병들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대법관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고 장관이 되었고 세상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노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썩은 방법이 세속화예요. 교회가 돈이 기하학적으로 몇백 조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연약한데도 진눌림을 받는데도 썩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사랑이 잠들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끝까지 나타나는 것이,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재력과 권력과 모든 인기와 모든 힘으로 온 세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영광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는 양으로서의 모습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의 재림 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며 멸하실 것이. 이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친히 계시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다윗이 나의 주라고 칭한 메시아입니다. 원어에서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국의 왕인 메시아에게 너는 너의 원수들 중에 다스리라 명하시며, 이것이 지금 대화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원수들 중에 다스리라. 성부와 성자의 대화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돼 있어요. 너는 너의 원수들 중에 다스리라 명하시며 시온으로부터 주의 왕권을 널리 퍼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권능을 취하시는 날에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를 때, 하나님 보좌 지극히 높으신 그 우편에 서실 때에, 그 우편에 앉으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즐거이 헌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3절에 대해서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께 주권이 주어질 것이며 그 주권 아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보통 아침 이슬이 청년 그 내용을 가지고는 거기는 이렇게 돼. 나는 당신을 아침 전에 잉태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셉투지언트 70인경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어떤 번역이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권능을 갖게 되는 날부터 생겨나는 성도들은 아침 이슬로 상징되는 성령의 능력, 즉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힘찬 군사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주와 왕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 백성은 이슬과 같은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며 힘차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주의 권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아가는 복음의 군사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움으로 헌신합니다. 거룩함과 즐거움은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해요. 거룩함과 즐거움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틈타면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것은 영적인 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가정이라도 불륜이 들어오면 그것은 지옥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녀들이 빗나가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면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면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망하게 돼 있어요. 거룩함은 기쁨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임하는 평강이라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흘러넘치는 그 찬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복, 블리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지극한 상태란 말씀이에요. 거룩함과 즐거움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은 그 특징이 거룩함과 기쁨이 그리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아침 이슬처럼 새로운데 그 이유는 무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의 강 때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지루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어느새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의 마음에 물들면서 주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루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지루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고 예배 가는 것도 지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지루함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즐거움은
아침 이슬처럼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힘이 넘쳐요. 그들이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에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거룩한 성품과 삶이 이어질 것이며 그들의 삶은 많은 빛을 낼 것이고 끝없는 힘이 계속 흘러 넘쳐서 쉬지 않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을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운 그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 상태 속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든지 새로워요. 사람을 만나도 새로워요. 일들을 봐도 새로워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둠을 만들어내도 거기서 빛을 보면서 새로워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심판의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은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천지의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 사도는 시편 110편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과 연결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는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닌 주께서 친히 세우신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인간들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이 계속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부활은 주로 하여금 죽지 않는 영원한 왕과 멸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친히 인자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부터 하늘로 들어가셔서 길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대제사장이라는 사건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따라서 이 땅에 주의 백성이 살아갈 때 비록 가끔 자신 안의 죄성과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죄 문제를 용서함 받고 일어서도록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대제사장 앞에 오시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죄가 또 사해져요. 이것은 관계적인 사함이에요. 실제적인 사함은 이미 영원히 단번에 끝났어요. 따라서 우리의 무한한 실패와 연약함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 덕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효력은 무한함에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 백성의 머리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지만 그 효력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나타난 죄사함의 효력 및 생명으로 살리는 효력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영원한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여러분 호흡 마지막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분명히 호흡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분명히 계속 있을 것이, 내 마음속에 섭섭함을 느낀다. 여러분 섭섭함에 대해서 죄의식 없죠? 그러나 섭섭함이라는 것은 나를 상당히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교만이 벌써 틈탄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대우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옥불밖에 없어요. 섭섭해요? 어떤 분은 우리가 돌아가시면서 너무 섭섭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죄 가운데 돌아간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면 그가 죄로 의식하지 못하고 죽었어도 이미 그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은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작은 죄까지도 스스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 효력이, 그 직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장들이, 구약의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영원히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드러나는 모든 사악함과 연약함과 거짓과 교만과 더러움에 대해 회개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며 교통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은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던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를 멸하여 제거하는 마지막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알려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이 실현될 것이, 따라서 5절은 전능하신 주이신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메시아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대적하던 모든 세상 나라들과 왕들을 멸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제가 지금 계속 그 시편 110편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그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스도, 다윗의 왕권을 잇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신이 여호와라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내가, 즉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멸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발판 삼을 때까지 너는 내 곁에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멸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편 110편에서 나오지만, 신약에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응용하 받으면서 아들이 친히 원수를 멸하는 내용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사실 그리스도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인자 부분과 함께 역할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하여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너무 무한한, 특히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간의 어떤 이성과 논리가 도대체 너무 초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는 다윗의 주 하나님으로서 친히 권능을 지니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파멸시키시고 그 나라들을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도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내용이 또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는,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될 것인가 하면, 그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더러운 영을 보내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왕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 세 존재가 마귀로부터 다 이제 출발됐을 텐데, 하나는 또 성육신을 흉내내 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안티크라이스트, 예수와 맞먹는, 그 다음에 성령을 빙자한 또 다른 대상은 이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 딱 등장시켜요. 마귀 사탄은 성부 하나님, 성삼위를 흉내내지만 성삼위는 안 되죠. 피조물인 주제에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 세 존재가 더러운 영을 보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열왕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아마겟돈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패하심으로 세상 나라들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끊임없는 성령의 무한한 충만함 가운데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한 영광을 거둘 것이며 그 이후로 주의 승리의 영광은 영원하게 확정됨으로써 주의 머리는 온 천지 가운데 지극히 높이 들릴 것이. 이처럼 오늘 시편 110편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다윗의 왕의 뒤를 이은 영원한 부활의 왕이시고 또한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영원한 부활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강림의 날에 그를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영화롭게 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열방에서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실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하십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의 마음 안에 내재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군사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삶과 성품을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에게 언약되었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세우시고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통일하실 것이.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이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또 다 반복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이 무엇인가? 시편 110편이 말하는 끝과 동일한데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늘까지 그리스도로서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예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땅과 하늘 사이의 길이 난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길을 아무도 걷지 않은 길에 길을 하나 내신 것이 땅에서 하늘로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어요. 그런데 이 통일은 already 된 것인데 not yet, 아직. 그 아직은 하늘이 땅에 내려올 것이 주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어버려요. 거긴 거리마저도 없습니다. 단지 하늘과 땅이 다 같이 하나가 되고 그 모든 천지에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 계실 분이세요. 영원한 부활의 우리 주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새 인류의 머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며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눈으로 보며 악수하며 볼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때는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영원히 통일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통일되었고 그리고 완전하게 통일될 것이 already not yet. 여러분은 그 사이에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늘의 즐거움을 오늘도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분위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 믿으시오 뭐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등치면서 뭐 밥 사주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더 큰 포괄적인 의미는 나의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 그리고 그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시편 110편에 담긴 창세전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즉 무한한 성령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들었으며 그 대화가 어떻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며, 오늘 이것은 자명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 시편 110편에 다 담겨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왕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종들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야 돼요.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야 돼요. 그것이 왕으로 모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왕으로 모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니 여러분이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때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해 주신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7번에 70번 무한하게 했어도 또 돌아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하면 주님은 또 받아주시고 그 영원한 효력이 또 나타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늘의 기쁨도 맛볼 수 있으니 이는 바로 주님의 역사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나머지 삶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모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달려갈 때 어느새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름에 온 마음을 다해 동참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깊고 또 달콤한 그러나 웅장한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어찌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성경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누구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르게 알게 되었고, 우리가 누구길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광대함에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조아리고 그저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이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죗값을 치러야 되는 영벌에 속하는 무서운 존재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께 정말 여러 가지 불평도 쏟아놓고 그러면서도 또 죄사함 받고 주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복된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영원한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남은 삶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말 자발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철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